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7편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편 87편은 이 포로 귀환 이후에 이 예루살렘을 재건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서 낙심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스라엘을 쉽게 재건할 줄 알았어요. 성전을 짓고 성벽을 쌓고 쉽게 나라를 재건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와보니까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방해를 만나게 되어서요, 낙심을 하게 되었을 때, 그때 이 성령에 감동된 고라 자손이 예루살렘의 영광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노래한 것이 바로 오늘의 시편입니다. 이것은요, 예루살렘을 재건하다가 낙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어주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외면하지 않고 이들을 기억하시며 갚아주시는 은혜가 이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고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시인은 이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실현되는 곳에는 이 선민 이스라엘과 그들의 적대 관계에 있는 열방들조차도 시온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요, 대적들마저도 대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은혜가 임할 거라는 겁니다. 성전을 회복을 넘어서서 한마디로 복음의 확장까지 이어지는 복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전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을 넘어서서 더 창대해지는 복을 주신다라는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 지금의 어려움, 이 지금의 고난이 역전되는 역사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인은요, 1절에서 3절에 걸쳐서 이 영광스러운 시온성에 대해서 노래해 줍니다. 이 과거에 예루살렘이 얼마나 영광스러웠던 성이냐,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원래 시온성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산에 세우신 성이란 뜻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으로 삼으신 곳이고, 이 하나님의 보좌로 선택하신 곳이고, 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이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온 세상을 다스리는 중심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예루살렘을 재건하다가 이 각종 어려움에, 이 각종 고난에 지쳐있는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 얼마나 존귀한 일인지, 또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중요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이 지치고 힘들어서 이 너무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니 이 힘을 내서 완수해라라고 하는 격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서요, 항상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주의 일을 감당할 때 각종 장애물과 어려움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럴 때마다요, 우리는 힘든 일 그 자체만 보면서 낭망하고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그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세상의 논리는요, 수고하고 봉사하면 당연히 그것을 높여주고 칭찬해야 되는 게 마땅하죠. 하지만 희한하게도 말이에요, 이 교회에서 수고하고 봉사할 땐 이 칭찬보다 이 속상한 얘기를 간혹가다 들을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 인간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걸 갖다가요, 이 방해하려고 하는 이 영적인 싸움이자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게 하기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 수고함으로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내가 한 일만 남게 하려는 거예요. 내가가 사라지게 하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남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마주하기도 하는 어려움이나 고난, 때때로 속상한 일, 여기에 집중할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악한 것들도요, 여러분들의 그 수고를 빼앗으려고 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얼마나 존귀한 일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여기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 알아보주길 바라면, 물론 인간이니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겠지요. 그것만 바라다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못 받아 누리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는 시인은 이 4절에서 7절을 통하여서 온전히 회복될 하나님의 시온성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 바로 직전이 이 시온이 누렸던 영광을 노래하고 있었다면 이 부분은요. 시온이 잠시 잃어버렸던 영광을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 영광을 회복하면 심지어 이 과거에 이스라엘의 적대적이었던 이방 민족까지도 시온의 시민이 된다 이걸 노래해요. 자, 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요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군지 이 주변의 나라들에게 알리게 된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시온을 포로로 잡고 있던 나라들을 향해서 시온이 더 이상 이 너희들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자 시온의 백성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걸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선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들이 끼친 해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실 뜻을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시온을 회복시키시길 원하신다 그러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길 원하신다 말씀이에요. 이 포로에서 해방시키시고 이제 주변 나라들에게 매이지 않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보게 되면 무너진 시온을 하나님께서 친히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온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자, 어떻게 말씀하죠?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나님께서 직접 회복시키시고 세우신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이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며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갈 때 마주하는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이런 어려움들을 마주할 때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우고 회복시키시길 원하시는 거지 절대로 망하는 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 징계를 하실 때에도요. 패망하라고 망하라고 이렇게 징계해 주시는 게 아니라 이 돌이켜 복된 길 위에 올라서게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징계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며 하나님 길 위에 선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지키시고 다시 세우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회복시키시며 오히려 우리를 복되게 창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붙잡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이 참 재밌는데 우리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 이름 아시지요? 라고 하는 이 가사를 가진 이 복음성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작은 나 하나까지도 다 챙기시며 내 이름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찬양과 비슷하게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명부까지 기록하시면서 이 철저하게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까지 다 기억하시고 회복시키신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 안에 들어온 사람은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 하나까지 다 기록하고 지키시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울 때 꼭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 나를 기억이나 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아십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극심하니 나를 내버려 둔 것 같아서 그렇게 여길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확실한 건 말이죠. 오늘 말씀에도 나오다시피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내 모든 것을 아시고 붙잡아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멀리 동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 이름까지도 기억하시며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이 삶에 지쳐서 힘들더라도 내 앞에 장애물이 막고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 것은 나를 도우신 하나님 내 이름까지도 아시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이 승리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이렇게 끝맺는 걸 보게 됩니다. 바로 내 모든 근원이 이 시온에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이 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그 시온에서 회복되어서 온전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요.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 내가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있을 때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에 거하면, 이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면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과 은혜,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주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내 모든 근원이 어디에서 오느냐? 내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내 복의 근원 되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면 매달릴 때 우리가 살 길이 열린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시편의 시인이 낭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며 함께 지금 이 순간에도 동행하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 이름 하나까지 다 기억하시고 내 육신 한 군데 한 군데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괴로운지 다 기억하시면서 회복시키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응답하는 역사,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어려움 중에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돕고 지켜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철저히 들어가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